여러분, 만약에 말입니다. 이미 죽어서 고인이 되었지만 너무도 사랑했던 이가 오늘 밤 당신의 방문을 두드린다면 여러분은 반갑게 문을 여시겠습니까? 아니면 공포에 질려 숨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정체 모를 존재 때문에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조선시대 최고의 문장가인 유몽인이 기록한 기이한 실화집 어우 야담에서 수백 년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듣는 이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가장 위험한 두 가지 기록을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배우 박선옥의 목소리로 들려드리는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하시면 마음에 힘이 생깁니다. 첫 번째 이야기, 홍도보의 죽은 아내. 깊은 밤, 등불 아래 앉아 고서를 넘기다 보면 기이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지곤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유몽인의 어우야담에 기록된 죽음조차 갈라놓지 못한 어느 부부의 기묘한 재회에 관한 기록입니다. 조선 중기 홍도보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끔찍이 아꼈으나 불행히도 아내는 젊은 나이에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상을 치른 지 3년, 홍도보는 아내를 잊지 못해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적막한 방 안, 꺼져가는 촛불 너머로 누군가 인기척을 냈습니다. 홍도보가 고개를 들어보니 그곳엔 놀랍게도 3년 전 세상을 떠난 그의 아내가 생전의 모습 그대로 서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서방님, 저예요. 제가 왔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요? 부인은 정녕 사람이요? 아니면 내 그리움이 만들어낸 헛것이요? 저승의 법도가 엄하나 서방님의 곡소리가 구천까지 닿아 염라대왕께서 잠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다만 제가 이곳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은 딱 하룻밤뿐입니다. 홍도보는 그것이 귀신인지 사람인지 따질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아내의 향취만은 그대로였죠. 두 사람은 밤새도록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의 안부, 못다한 연정, 그리고 남겨진 자의 슬픔까지. 그러나 새벽닭이 올 시간이 다가오자 아내의 얼굴빛이 창백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님, 이제 가야 합니다. 근데 부디 청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떠난 뒤 절대로 제 뒤를 쫓아오지 마십시오. 만약 저의 뒷모습을 보신다면 우리는 영영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말을 마친 아내는 안개처럼 스르르 문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홍도보는 아내의 당부를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란 얼마나 요약한 것입니까? 그는 마지막으로 아내의 옷자락이라도 한 번 더 보고 싶은 마음에 그만 문을 덜컥 열고 말았습니다. 마당 끝 담벼락을 넘어가던 아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은 방금까지 미소 짓던 고운 아내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것은 살점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안구는 텅 빈 해골의 형상을 한 괴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아내는 피눈물을 흘리며 갈라진 목소리로 울부짖었습니다. 서방님, 어찌하여 참지 못하셨나이까? 이제 저는 저승에서도 귀신 대접을 받지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악귀가 될 것입니다. 순식간에 아내는 사라졌고 마당에는 썩은 나뭇잎 몇 장만이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홍도보는 시름시름 앓다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사랑은 때로 죽음보다 강하지만 그 사랑이 금기를 어기는 순간 비극이 됩니다. 여러분의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 혹시 오늘 밤 누군가 당신을 찾아온다면 여러분 끝까지 그 모습을 지켜줄 자신이 있으신가요? 네, 금기를 어긴 자의 최후를 보셨습니다. 결국 집착이 불러온 비극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번에 들려드릴 이야기는 사람이 발을 들여선 안 될 금기의 장소에 관한 기록입니다. 인왕산 깊은 골짜기, 불이 켜진 빈집에서 선비들이 목격했던 이야기, 두 번째 기묘한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인왕산의 귀신 들린 집. 비극적인 사랑의 결말을 뒤로하고 이제 우리는 인왕산 자락의 한 외딴 집으로 향합니다. 한밤중 길을 잃은 선비 3명이 비바람을 피해 불이 켜진 어느 빈집에 발을 들이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아무도 없느냐? 실례하겠네. 비가 너무 거세서 잠시 쉬어가려 하네. 집안은 등불이 켜져 있고 따뜻한 밥상까지 차려져 있었으나 사람의 흔적은 전혀 없었습니다. 선비들은 허기를 참지 못하고 밥을 먹은 뒤 방 한쪽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그런데 잠이 들려던 찰나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복에 들리는가? 천장 위에서 천장 위에서 누가 우리를 내려다보는 것 같지 않은가? 그들이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본 순간 선비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천장의 틈새로 눈동자 수십 개가 번뜩이며 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귀신들이었습니다. 몸은 보이지 않고 오직 눈동자와 입술만 떠다니는 기괴한 형체들.
그중 가장 커다란 그림자가 스르르 내려오더니 선비 중 한 명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산 놈들이 감히 우리 잔치상을 가로채다니, 니놈들의 혼을 대신 상에 올리겠다. 나머지 두 선비는 공포에 질려 아침이 올 때까지 미친 듯이 경전을 외웠습니다. 동이트고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들자 기이한 형체들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목이 졸렸던 친구는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었고, 그들이 먹었던 밥상은 썩은 흙과 오물로 변해 있었습니다. 유몽이는 이 이야기를 기록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세상에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경계가 있으며 그 선을 넘는 자는 결코 무사히 돌아올 수 없다고 말이죠. 네, 여러분. 사랑하는 이를 놓지 못한 집착이 비극을 만들어내고, 주인을 알 수 없는 호의에 취해 금기를 어긴 대가는 죽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어우야담 속 기이한 기록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눈에 보이는 귀신일지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헛된 욕망일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조선의 기묘한 이야기는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배우 박선옥의 듣는 서재였습니다. 구독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